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엔 더 많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에게서 정말 감사가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좋은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가나다라 감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가슴 아픈 일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가예요. 나쁜 일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 감사, 다시 감사, 라면 먹으면서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침을 주심에 감사, 자주 감사, 자동 감사, 차가 없어서 얻어타도 감사, 카멜레온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신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신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세임 주신 감사, 하하하 웃으며 감사, 가나다라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6편을 보았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났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사망, 눈물, 넘어짐 같은 극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12절에 오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보답하시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넘겨버리고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은혜의 근본이고 기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풍성한 계획과 또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시고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돈, 공로, 자격, 윤리, 철학, 선행,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을 품어주기를 원하셔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인간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군인들, 옛날 군인들, 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의 군인들을 생각해 보셔요. 갑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투구래요. 투구를 썼는데 구원의 투구래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그 모든 지시하는 머리를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들 환경이나 우리들 처한 상황은 늘 시시때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따라서 또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노래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것들에서 받았는가 신앙생활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일반생활 딱 분리시켜서 살아갈 수는 없죠.
일반생활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고 또 신앙생활 속에 일반생활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주신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주신 거. 또 교회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주심도 감사하는 거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생활 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생활 면에서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건강을 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이 찬송 생각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과 돌보심. 하나님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주셔서 집과 옷을 주셔서 맛난 음식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빠 엄마 집과 옷 맛난 음식, 이 모든 거 우리 생활면에서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난과 역경들, 우리가 어쩌면 현실적으로 싫어하는 상황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환난과 슬픔이 있고 눈물과 넘어짐이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역경과 고난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내셨던 강경훈 장로님이 젊었을 때 간증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일제 마렵에 끌려가서 한 달여 동안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어서 폭파 작업을 한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돌들을 옮기는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오전에 이렇게 폭파 작업을 마친 후에 폭파된 돌덩이들 위에 앉아가지고 가져온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다른 때처럼 점심 식사 도시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서 강아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 도시락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쫄래쫄래 도망가요. 그래서 그걸 쫓아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리고 웃었습니다. 강형, 기도 시간에 개가 점심을 물고 가네요. 옆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이 도시락도 못 지켜주시나 이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강아지가 자꾸 시끌 쳐다보면서 계속 물고 살살 꼬리치면서 도시락을 물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그 도시락 뺏어야 되니까. 자꾸 강아지를 따라가다가 한참 달려갔을 때 갑자기 폭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채석장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채석장 돌덩이에서 점심 먹던 동료들이 큰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도시락을 물고 오게 하는 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조롱도 받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큽니까? 어떨 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보답의 첫 번째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기도할 때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찬송할 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찬송하는 삶을 잊어버리면, 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찬송가를 내가 외서라도 불러야지. 그래서 작은 찬송 하나라도 외려고 노력하고 자꾸 불러서 입에 뵐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세상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세상의 노래들, 그 노래들을 어떤 노래들은 한번 우리들에게 쓱 한번 스쳐만 지나가도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참 멀리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마다 버스에서 기사가 맨날 틀어놓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 음악들은요, 그 노래들은 지금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 거의 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세상의 노래들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에 있어서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 재림의 약속인데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구원의 약속들 지키셨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도의 약속들, 또 승리의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들, 예배의 약속들, 말씀과 기도의 약속들,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과 헌물의
약속들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 약속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언제 서약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합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의 서약들, 결혼의 서약들, 임직의 서약들,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지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지막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우리가 주일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엿새 동안 쭉 따라오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고 감사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 시간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는 떠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멀리 있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뒤죽박죽으로 온 세상을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집중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 삶 속에서도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감사의 경배를 드리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은요,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사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들 이 복음성가 한번 여러분들 자주 듣고 불러서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에, 또 장미를 주심도, 장미 속에 가시를 주심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도, 기쁨과 슬픔을 그 속에서도 하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더우드는요, 기도 낙성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뭐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언더우드의 낙서장에 쓰여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고 큰데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